할렐루야. 8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이 그 험난한 물결과 두려움 때문에 종종 넘어지거나 종종 와해되거나 종종 실족하거나 종종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택한 백성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견고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이고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어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날을 구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귀한 권석들, 그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그 영혼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험난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현저히 느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께 더 간절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구별하여 우리 주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문제들과 말할 수 없는 윤리의 파괴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주님 꼭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 안에 인내하며 기다리되 주님 온전히 바라보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질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큰 나음과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에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의 의로 여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 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혹은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도대체 뭐가 주님 앞에 의로움인지 설명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멈칫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뚜렷한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은, 그러니까 의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헛되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여러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풍족하고 여러분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대표적 증거로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었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얘들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가하다, 너희 마음껏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손대지 마라. 왜? 이게 있어야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로 뭘 보여주셨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약속하시죠, 무지개, 이런 것 등등.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보았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가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너의 큰 상급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이게 순종인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75세가 넘은 아브라함, 자식이 아직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다가오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으로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혹은 우리의 인생 사이에서 참 중요한, 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런 관계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대기업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해요. 그리고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럴 때 보면은 자기가 나이가 젊을 때야 괜찮죠. 나이가 차츰차츰 들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여지면은 뭘 생각하던가요? 후계자. 그리고 무슨 명장이다 이래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의 기술이 이제 눈이 점점 나빠서 할 수 없고 기력이 쌓여서 손이 떨리고 해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만약에 그 명장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기의 후계자, 다음 전승자를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주위에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회에 모여 있었던 5개의 연합,
이 나라들이 무려 12년 동안 동방의 연합 세력들, 그 지금은 바벨론의 전신이죠. 이 연합 세력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한번 대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조공을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하, 이 녀석들 봐라, 오죠. 주위에 있는,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위에 있는 이웃한 나라들을 다 멸하고 쳐서 완전히 폭풍과 같이 지금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뭐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소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막 도망가기에 바빠요. 진흙에 빠지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리고는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재산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겨버려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거기에서 도망왔던 사람이 전달해 주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사병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바벨론의 전신인 이 동방의 4개의 연합국을 쫓아가요. 단까지 갔어. 그리고 여러분 시리아를 도착하기 전 왼편에 있는 지방까지 쫓아가서 처부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살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능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318명으로 여러분 소돔 왕을 중심으로 있는 5개 연합국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패망했는데, 일방적으로 몰려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전폐해버렸는데, 고작 318명으로 여러분 그 막강한 연합 세력들, 동방의 연합 세력들을 무찔렀다, 처부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명성, 아브라함의 지위, 아브라함의 위치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대단한 일을 아브라함이 해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엄청나게 이 거대한 기업이죠. 이 기업을 이제 자기가 나이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벌써 75세였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왜? 사례가 여러분 아기를 못 가져요. 불임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넘고 80세쯤 간다고 보면은 사례의 나이는 70, 불임이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항의조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후계자로 이 다메섹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No, 안 된다. 하나님, 제 나이와 제 철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도 80을 여러분 가고 있고, 자기 처도 사례도 여러분 70을 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상속자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들을 첨부하세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다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80이 다 돼가고, 부인은 불임이고 아직까지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저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이 사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사람,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방패고, 그 다음에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기대했는가 하면,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겠죠, 교회 여러분. 일단 소돔 땅에 갔던 롯이 그쪽으로 간 이유가 뭐죠? 너무 많았어요. 애굽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로 왕이 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그 땅에서 함께 목초지에 키우기에는 너무 두 사람의 그 분량이 컸던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을 계승할 전승자, 상속자가 필요했는데 아직은 자기로서는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조건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불가능해서 318명으로 여러분 동방의 4개의 연합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미디안 족속의 그 텐트를 치고 있는 포진해 있는 장면을 보고도 사람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엄청나게 중대한 세력들. 그런데 기드온이요, 처음에 모였던 32,000명 하나님께서 자꾸 추려냈어요. 22,000명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10,000명에서 300명을 뺀 9,700명을 집으로 보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300명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줄 터이니 네가 보기에는 네가 움찔거릴 수밖에 없는 미디안 족속들을 치러 가거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거를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뭐로 고백을 했을까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교회 여러분, 이런 큰 믿음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좀 전에 전술해 드렸죠.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의 나이는, 그리고 자기 처의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의롭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참 많죠. 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는 늘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의롭다라는 이 내용의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그 사실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네 몸에서 날 씨 이삭을 언제 얻게 됩니까? 99세 때. 99세 때 100세의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더 보내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0도 나이 많은데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심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첨언해요. 한 가지 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주님께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 말고, 상속자의 문제, 아브라함이 고백한 문제 이거 말고 또 그에게 이르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증거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의롭다, 주님을 믿으니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땅을 주겠다면 여전히 똑같은 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증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 녀석 좀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뭐 지금 와서 이거는 땅 준다는 거는 뭐 증거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확정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자가 여자 이렇게 만날 때 보면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하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부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합니까? 결혼식으로 올려야 되죠. 결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을 그렇게 그들 앞에 드러내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요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아 준비를 하거라. 무려 5가지의 재물을 준비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한 가지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려 5가지나 준비를 해요. 이 계약은, 이 약속은 심상치가 않다, 범상치 않은 거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3년 된 암소, 두 번째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세 종류 2가지인데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범상치가 않죠? 누구와? 아브라함이.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증거가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는 증거로서 뭘 하던가요? 그렇죠. 그 짐승들의 배를 갈라 놓습니다. 쪼개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약정을 할 때요 이런 행위를 꼭 하는 겁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가? 동물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두 왕이 어떤 약정을 하고 협의를 해요. 협약을 했으면 반드시 조약문 이 내용을 적고 난 뒤에 두 왕이
이 갈라놓은 배 위를 지납니다.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된다. 두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라놓은 그 말하자면은 동물의 사체 위를요 지나가시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엄중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교회 여러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주시겠다면 아멘 해야죠. 근데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보통 그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것. 여러분, 말이 횃불 언약이죠. 이거는 사실 매우 무시무시한 겁니다. 두 왕이요, 나라의 명운을 걸고 여러분 이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이름이 없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거 약속을 여러분 맺어요.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의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은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구나,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여러분 막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그것, 이걸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의로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었던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본즉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죠? 그렇죠,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쟁에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별 수 없죠. 아브라함도 사례를 통하여 얻어야 할 상속자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꺼낸 카드는 뭐였죠?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신실하더라.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의 한계점,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상속자에 대한 그 마음이 매일 매순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내가 이 영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땅을, 내가 이 땅을 허락해 주마. 하나님 증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죠? 그렇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득출나게 막 탁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메어 스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똑같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교회 여러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이 믿음에 있는 결단,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에게 약정, 그리고 약속,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요,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사정상 4절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늘 깨닫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또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또다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그 능하심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나갔던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그 길을 따라 주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